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실상을 알고 그에 대한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격언에 말 타고 들어온 죄악이 걸어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올 때는 아주 쉽게 빠르게 들어오지만은 그것을 내 삶에서 내보내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글래드슨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답하기를 그것은 죄의 관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의식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뻔뻔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리치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에 대해서 노하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리석은 얘기고 어찌 보면은 현대인들의 그 죄의식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같이 들리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죄지었다고 그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그보다 앞서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인은 끝부분에 의인은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아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게 뭡니까? 죄가 뭐예요? 우리 요리문답 공부했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부족하는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이 영어에서는 법률적인 죄를 크라임이라고 하고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 죄를 신 그렇게 표현하죠.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종교적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순종이 곧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불법, 불의 이렇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의 기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혹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본래부터 선한 성품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는 선하게 창조했어요. 29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자고 보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병든 사람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죄 지을 만한 기회를 만들지를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그 세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뜨렸고 다윗도 이런 죄악에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완전한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죄와 무관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또 이겨낼 수 있고 이래요. 그러나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죄에 유혹받게 되고 죄에 정복당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함이 있고 또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운, 더 가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수요일도 예배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성경에도 없는데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해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또 주일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수요 기도회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스스로 죄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겠습니까? 그 사람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다시 충전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힘없이 그 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밥 먹잖아요. 그것도 매일 한 끼 먹는 게 아니고 세 끼 제대로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 육신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나 이런 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싸움을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예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앞에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랬는데 이 성경을 옛날에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주의하지 말라. 그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못마땅한 비난이나 혐의를 두는 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그걸 어떻게 말했냐, 누가 했냐 이런 것을 캐물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일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게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칭찬하고 좋게 말하게 되면, 그러나 나쁘게 말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하나는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우선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또 내 스스로의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사람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거기에 너무 큰 신경을 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듣고자 하면은 아마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그걸 즐겨 듣는 사람 없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임금도 돌아서서는 욕을 한다고. 지금 보세요. 우리 대통령도 뭐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욕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데 누가 내 허물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건 너무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내 안에 이게 모이게 되면은 어떤 주수과학자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만 여기다 담아놓으면 내 마음이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밤이 되면 잠 못 자고 그런 고통이 따라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흉보거나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흉보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은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흉보는데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어때요?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판하는 것은 즐겁게 해요. 그걸 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 딱 담아놓고 그 분노를 가지고 살거든요. 한 번쯤은 너도 남을 저주하고 비판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의 올무와 그물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조심하지 아니하면 걸리게 되고 죄의 세력에 붙잡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죄에 대한 지식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 정체성, 이걸 우리가 잘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그 어리석은 날에는요,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뭘 위해 살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물질적 풍요로움, 이런 걸 다 가지고 육신의 쾌락 위주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는 부지런히 죄로 인해서 살았던 자기의 그 잘못된 삶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된 삶에 대해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죄를 범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을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악하게 산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게 산 그 삶은 미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살아온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온전한 삶으로 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고 그 미친 짓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음란에 빠져 방종할 때는 그 일을 가볍게 생각했고 그 일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심령이 밝아진 후에는 그가 다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죄를 범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말했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가 뭔가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 죽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혼의 죽음인데, 죄 지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신명기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생명을 위험에 처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것을 어느 주석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은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느다란 실오라기에 매여 있는 생명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아주 가는 실줄에다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싹바싹
탔다 그런 말이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남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고통,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요, 그 죄로 인한 내적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1000개의 검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에 죄를 짓고 이 내적인 고통이 1000개의 검,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은 이 죄가,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이 죄가 나를 찌르고 또 이런 죄가 나를 찌르고, 그래서 1000개의 검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고통이고 삶의 불안과 두려움뿐입니다. 그 결말은 지옥인 것이죠.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죄는 너를 죽이는 충환이다. 그러므로 그 죄가 너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 죄의 노예가 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호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쾌락의 미끼에 걸려들어서 올무에 매이고 그물에 걸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걸리면 옴짝달싹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옴짝달싹이라는 말 알아듣죠?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저도 그 말이 익숙하거든요. 옴짝달싹 못한다는 말이. 근데 컴퓨터에 쳐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말인가 봐요. 밑줄이 빨갛게 나와요. 뭔 표현이 맞은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뭘로 알아냈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어떻게 알아냈어요?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안 거예요. 한 여인에게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올무였는가. 사망보다 더 쓰다. 죽는 것만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권면을 다 거역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원수의 나라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와 가까이 하다가 그만 그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그 그물에 걸리기 전에는 힘 있는 장수였는데 그 그물에 한번 걸려 놓으니까 맥을 쓸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요, 권세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삶인지, 비극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죄 지은 사람은 절망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뭔가?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세력은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죄가 올가움에 오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교묘하게 올물을 놓아놓고 그물을 쳐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한 발 곁디뎌서 그 그물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실패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거고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죄에 짓눌리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날 위해서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분에게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온갖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 즐거움이 없어요. 오늘 이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쾌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하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언제나 주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무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